예, 총괄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기능을 따진다면 당회와 함께 우리 교구장 여러분이 총괄하는 위치,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괄하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해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혼자 잘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온 교회에 미치고 온 교인들을 동원을 하고 온 교인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리고 또한 함께 모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 교구장으로 지금 선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이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현재 맡은 그 직임의 무게와 그리고 또 의미와 또 해야 될 소명, 사명을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찬송 가운데서 이미 그와 같은 소명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본문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누가 들으시고 그 말씀을 또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서 이제 찾아봤다고 그래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개역 개정이고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선 뭐 그 뒤에 있는 번역의 내용도 조금 이제 현대어로 좀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위에 붙어 있는 제목이 달라져 있네요.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 그렇게 제목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하면서 본문 가운데 제목을 떼냈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교회를 위한 기도 하는데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인데 아마 이 가운데서도 우리 교구장 여러분들쯤 되면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김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조선 하는 말만 하면은 누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평범하게 대화를 하다가도 조선 하는 말만 나오면은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도로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본문을 목회자가 오늘 이 시대 이 흐름 가운데서 읽으면서 거기에 제목을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니까 울컥했다고 말해요. 감동이 절절히. 우리 교구장뿐만 아니라 우리 이 3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모일 분들은 오셨고요. 보니까 또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없을까? 그런 질문도 나오고 또 그 반대로 저런 분이 3일을 기억하고 3일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으로 또 여러분들 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3일 예배를 나오실 정도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교회, 특히 동막교회 중에서도 뭡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120주년을 맞는 동막교회라고 하면은 그게 아이고 120주년 카운트 하다 보니까 119 다음에 120이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가운데서 아무도 없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120주년 동막교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절절히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정도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고정하십시오. 너무 격정을 터뜨리지 마시고 하여튼 자기를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그 본문을 들으면서 그 본문의 제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한 설교 중에서 그 제목을 내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마침 그 위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제목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울었어요. 너무 감동에 북받쳐가지고 감정에 북받쳐서 제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오늘의 한국 교회, 이거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제목 하나 가지고 저는 받을 은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누가 이와 같은 제목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붙여놨던 그 이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새로운 세번역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느냐 하고 봤더니 그분이 다름 아닌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계시던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데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 제목을 붙이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또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감동을. 그때까지는 그냥 잠잠히 좀 듣고 있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 말씀이 사람마다 은혜가 다르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 이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말만 나오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제목을 붙이니까 감수를 하시면서 바로 구약학 교수인 박동현 교수가 붙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교수 중 한 분입니다. 몇 분 안 돼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 당시에 처음 우리 학교에 부임을 할 때요, 서울대학 졸업을 하신 세 교수님이 한꺼번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세문안교회로 가셔서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이수영 교수,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소망교회로 가셨던 담임 목사로 가신 김지철 목사님,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박동현 교수가 서울대학을 나오는데 나머지 두 분은 서울대학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과는 잘 몰라요. 공과인지 뭐 하여튼 좀 마이너한 과인 것 같아, 이 신학으로 보면은. 근데 이 박동현 교수는 뭐로 유명했냐면은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학교에서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도 사법고시도 하셨다죠. 그리고도 그거 다 뒤로 하고 장신대 신대원으로 입학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셨는데, 마침 이분들이 같은 서울대학교 거의 같은 완전히 동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야 한두 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같이 아마 이제 이 교수로서의 이 임용은 같은 때 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봤을 때는 교수님이 세 분이 새로 오셨는데, 한 분은 신약학 김지철 교수님, 그리고 한 분은 구약학 박동현 교수님, 그리고 한 분은 조직신학 이수영 교수님, 이분들이 오셨는데 세 분 다 훌륭해요. 서울대학 나왔다 그것만이 아니고 세 분 다 신앙이 막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구분을 하자면은 이수영 교수님은 엄격한 신앙이에요. 무서워요. 정말 서서리 펄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게 빗나가고 우리 개혁 신학 전통에서 조금 다른 말을 한다 이러면은 여지없이 야단을 치신데, 학생들만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손에 들어보니까 교수들에게서도 나중에 이제 그분이 선임이 되셨을 때 얘기했죠. 그랬을 때 후배 교수들을 아주 이렇게 세워갖고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냐? 당신 뭐 하는 거냐? 허튼 소리를 하면서 강의실에 서 있을 거냐?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 학문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학문 학생 되느냐 이러면서 개혁신학에서 아주 혼을 낸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교수들, 후배 교수들도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 말 한마디 삐끗 단어 하나 뭐 쓸 때 단어 하나 삐끗 잘못 쓰면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아주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공부를 한 그런 좋은 교수님이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김지철 교수님은 신약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조목조목 잘 가르쳐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박동영 교수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말씀 가운데서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런데 마지막 깊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박동현 교수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데 보통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가 깊어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금방 들었다가 또 다른 또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그분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세 분이 걸어간 길도 조금 남달라요. 한 분은 우리 한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세문안교회, 가장 정통적인 교회죠.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오래 섬기고 은퇴를 하셨죠. 그분들이 다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년에. 한 분은 지금은 이렇게 그 외에도 큰 게 있는데 그 당시는 압도적으로 소망교회 하면은 그야말로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은 소망교회 다 모인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소리가 났냐면 서울대학 나오고 그리고 압구정동에 살고 소망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한국 엘리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서울대학 나오고 압구정에 살아도 소망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상 완전한 엘리트는 아니다 하는 소리는, 그때는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였으니까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트로 안 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 사회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기 위해 가지고 우선 교회는 나가고 보자 해가지고 소망교회 나간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하는데 한 주에 2,000명씩 늘었대. 많이 늘 때는 한 주에 2,000명 왕창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말하자면은. 엄청나게.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이 교회의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의식이 꽉 차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누가 가나? 곽선희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그 뒤에 그걸 도대체 누가 있나 했을 때 바로 김지철 교수님이 이으셨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교수하시다가 이제 가버리셨거든요. 학교에 남지 않고. 근데 박동희 교수는 그 뒤에도 홀로 남으셨어요. 근데 끝까지 못 남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학교한 것은 아니고 이분은 이제 그 암에 걸린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투병을 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강단을 지키다 나중에는 설 힘도 없으셨을 때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1차 받고 조금 걸어다닐만 하시니까 또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가르치시고 이걸 2번인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겨우 걸어다니시고 막 얼굴은 노랗고 겨우 걸어다니시는 분이 강단에 서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게 The Last Lesson,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이거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 강의, 그 깊이 있는 강의, 그걸 듣기 위해 가지고 그 인격을, 그 고매한 인격을 또한 체험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모여들어선 거예요. 꽉 채워졌어요. 강의실에 미어터지는 꽉 채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조금 일찍 은퇴하셨어요. 도저히 몸을 못 가져갖고 2년인가 3년인가 은퇴한 일찍 하셨는데 그때에 따로 강의를 하는 집에서 하는 강의, 그걸 듣기 위해 사람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놔두고 그냥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런 정도로 강의도 강의려니와 그리고 인격으로 존경을 받는, 우리도 살아서 그런 목회자가 되어보고 그런 교수가 되어보면 정말 좋겠다.
근데 뭐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정말로 타고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자기 희생, 완전한 자기 전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 그 소명을 받드는, 그게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세번역 성경을, 그 앵글 성경을 감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를 하면서 그 제목을 그게 붙인 거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외국이나 한국의 성경학자들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하고는 전혀 갖다 붙이지 못했는데, 그것을 교회를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 너무너무 귀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14절 말씀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맞아요. 마지막까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찾으시고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주적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또한 그 교리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정말 온전한 퍼펙트한 완전한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퍼펙트한 교회 컴플리션, 이 완전한 교회가 정말 완전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그야말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느냐면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그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마음에서 읽었어요. 이것은 이 앞에서 3장 14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은 이것이 계속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는 얘기가 어디에 갇혔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상황에 조금 갇혔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로마의 옥속에 갇혔다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 혹 있으세요? 없겠지요. 있으신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한. 그러나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고, 혹 저처럼 젊을 때에 장발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경험은 있으세요? 장발 단속에 걸려가지고 육교 위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빼지도 못하고 양쪽에 오는 경찰관에 딱 붙들려가지고 들어가갖고, 신촌에 있는 창천 파출소, 거기 유치장에 제가 하룻밤 딱 시세를 지는데, 그거 하룻밤 있는데도요, 그거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가 된 것 같은 정말 이거 있던데, 여기가 그때는 그거 하고 감옥하고 다른 그 구별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감옥인 줄 알고, 이게 감방인가 보다는데 그게 감방이 아니래. 그건 경찰서 그거고, 나중에 보니까 잠깐 이게 가둬놓은 건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쇠창살 입고 뭐 이렇게 밖에서 다 채우고, 수갑은 안 채웠더라면 하여튼 막 앞에 갇혀 있는데, 이게 이 밤에 들어가가지고 갇혔어요. 사실은 2번이에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거는 좀 비밀인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입영전야를 친구들이 입영전야 파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갇혔어요. 자, 서라! 그래갖고 막 도망가는데 결국은 잡혔는데,
그 들어가고 입영 통지서 그거 보여줬더니 그게 마패야. 너는 나와라. 그래서 잠깐 그때는 한 시간만 있다가 나왔어요. 이게.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오래 갇혀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잖아요.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예, 참형을 당했어요. 그 어떻게 당했냐면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곳이다 하는데 보니까 이런 기둥이 이렇게 세워 있어요. 예, 쇠기둥이. 거기다 목을 이렇게 갖다 댄데 그 날이 넓은 도끼가 있대. 그 날이 넓은 도끼를 가지고 목을 그 기둥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탕 친대. 예,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 실패했는데 주 안에서 사업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 내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예? 내 시험에 낙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주 안에서 이 낙방했습니다. 이거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대단한 얘기죠. 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주 안으로 할 수 있지.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한다 하는 얘기는 이분이 얼마나 철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옷을 입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하면은 의복이 지금까지 요즘처럼 흔한 이런 시대는 의복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매일 갈아입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때에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존재가 변하라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복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썼어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19세기의 영국 사회 철학자인데요. 의복의 철학이에요. 그 사람의 철학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의복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권의 책을 갖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세 권의 성경책. 우선은 첫 번째 성경책은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첫 번째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성경과 함께 또 하나는 대자연이 하나의 성경책이야.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찬송하는 것 같이 이 대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대자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면 그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까,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는 딱히 사계가 다 있어가지고 눈으로 덮이고 있는데 일생 동안에 어떤 아이들은 평생의 소원이 눈 내리는 게 어떤 건지 그거 한번 맞아보고 그거 한번 맞아보고 그거 한번 만져보고 혀로 그걸 한번 맛보고 그게 일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다 보거든. 여름도 보고 겨울도 보고 가을도 보고 봄은 또 봄대로 보고 다 보니까 복은 터졌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렇게 바뀌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이 하니까 거기에 정말 66권 하나님이 쓰여 있어요. 예, 온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고. 예. 그런데 또 하나가 또 한 권이 더 있어요. 칼라일의 얘기에서는 뭐냐면은 역사야. 역사. 야, 이건 또 굉장히 놀라운 세계예요. 역사라고 한 게 뭡니까? 과거에 있는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어제는 이미 역사가 되었어요. 아니 1시간 전도 역사지. 이제는 흘러간 거니까 고정됐어요. 계속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66권 성경이라는 거예요. 칼라일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역사란 것은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일어난 사건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일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이게 역사가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도 우리가 한 권 가지고 있고, 온 천지 우주 만물 자연에 하는 거 갖고 있고, 역사가 시간으로 흘러가는데 거기 하는 거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너무 무감각하네. 이쯤 되면 와 그런 나와야 되는데, 이 와 해야 돼요. 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와 하는 거예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 춘향이 와.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짧은 역사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셔가지고 뭐 남의 역사까지 얘기할 거 없고 뒷역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세까지 사셨어요? 뭐 50세를 살았든 60세를 사셨든, 혹은 뭐 청년들 같으면 20세를 사셨든,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만났던 모든 만남들이,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들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와, 박수까지 나오셨어요. 와, 이거는 교구장이시지 다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참 대단한 그 말씀이고 대단한 그 성경이다. 어떻게 성경이 3권으로 해서 성경이 66권까지, 자연도 66권, 그리고 또한 내가 일어나는 역사도 이렇게 시간 속에 일어난 것도 66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인되어 있다. 못 풀게. 그런데 그분만이 이제 봉인을 뜯는 거예요. 봉인을 딱 뜯으면은 쭉 하고 첫 번째 봉인 쭉 터지니까 역사의 한 스테이지가 쭉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뜯으니까 또 한 스테이지가 쫙 펼쳐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실현되는 것이 이걸 우리가 만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간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66권 말씀이 완벽하듯이 완벽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믿음이, 내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은 내가 지금 갖는 것은 어디쯤일까? 마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쯤일까? 아니면은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쯤일까? 어디쯤일까? 나는 어디에 와 있는 것일까? 내 일생의 성경 66권 중에서 나는 어디쯤에 무슨 서신 로마서 어디에 와 있나? 어디에 있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존에 있는 걸로 봤어.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신 걸로 봤어. 생존 아직 끝은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너 이건 따로 떼라고 세상 따로 말씀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 참 대단한.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자연은 자연대로 의복을 입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의상이에요. 대자연의 의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역사도 역사대로의 그 한 스테이지 가면서 또 그 의복을 입는 거야. 궁금하고 호기심도 있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나오니까 전쟁이 여기 터지고 이 북쪽의 젊은이 하나가 와가지고는 이제 전면전도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원자 폭탄부터 터뜨리고 시작할 거야. 별소리를 하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전쟁은 아무리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전쟁이고, 다 준비되어도 하나님 막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내 손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66권이 실행되는 과정이다. 우리 이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실행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을 잘 입어야 돼. 여러분들은 무슨 의상을 기본적으로 입었나요? 뭐 다 공동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죠. 안디옥교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사도행전 보면은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대.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옷을 지금 입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요, 옷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우리끼리 비밀인데 옛날에 지금도 있죠. 민망이 훈련. 민망이 훈련 하면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몇 년간은 나가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요. 예비군 훈련 이런 거. 민망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 예? 그거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가면은 그 입는 군인들을 군복하고는 좀 다르고 이제 그 군복을 이게 군복이라고 이게 입습니다. 그때 입으면 지금은 없어졌겠죠. 안 보이는 거라서 안 입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개구리복이라고 그랬어. 그죠? 얼룩얼룩하니까 개구리복이라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또 그 훈련을 목사님들만 따로 해가지고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 그래 개구리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목사님 옷에다가 위에다가 개구리 옷을 목사님 옷을 잠깐 벗어버렸나? 그리고 개구리 옷을 입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단체 노상망뇨. 목사 조금 전에 옷을 갈아입기 전이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냥 본연의 모습이 나오더라고. 본연해졌어요. 와, 그게 뭐냐 하면 의상입니다. 의상 철학이에요. 의상 철학. 의상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의상도 의상이고, 제가 뭐 이렇게 이 넥타이 메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축구하자고 그러겠어요? 못 그러지. 일단 벗고 넥타이는 최소한 풀겠지. 이게요. 의상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는 것은 목사 안수예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별 차이는 원래 차이는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격이나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고매하거나 뭐 그런 쪽도 아니요. 그런데 안수를 받는 순간에, 그리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임직을 하는 순간에 나 이런 사람이지 하는 의식이 저한테 들어와요. 의상을 제가 입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려고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라고는 의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의상을 입히잖아요.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입히는. 그럼 나는 이 교회 장로야. 다른 데도 아니고 동막교회 장로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교구장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이제 정말 몇 가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지만 좀 준비한 말씀이니까 제가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그냥 입어 입었다는데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게 좀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하면은 몇 가지 지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라. 다 같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섬뜩하죠? 섬뜩해요. 사람들은 살아가서 평생에 있어서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 부지중에 하는 거짓말도 있고, 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하여튼 거짓말을 많이 해요. 하지 말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내지 마라.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네가 화가 난 채로 해가 지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영어 성경 NIV 보면요, You are angry,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still angry, 여전히 화가 난 채로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났지 했는데 해가 떨어지는 것이 보이거든. 저 해 떨어지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없애버려, 버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주어예요. 내가 해가 들 때까지 내가 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난 채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게 화가 난 채로, 말하자면 화를 오래오래 간직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가지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낮 동안에는 그래도 이 몸이 정신력이 견딥니다, 화가 나면은. 그런데 이제 잠자리에 들면은 우리의 정신이 멘탈이 무장해제를 한대요. 무장해제를 하는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분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낮 동안에는 내가 방어 체계가 있어가지고 방어를 내. 예? 미사일도 날라오면 이게 하는데 그걸 다 못 막아냈잖아요, 이번에 하마스 그거. 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킬체인도 있어요, 낮 동안에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서 하는데 밤에는 잠에 들면은 무장 해제를 해. 그런데 독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병되는 거예요. 뭐 암도 되고 정신 이상도 되고 뭐 극단 가기도 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만수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건 블레싱이에요. 야, 이거 하루에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 저 해 완전히 지기 전에 저 해가 그냥 떨어지게 하지 마. 분을 품은 채로. 그러면 그 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건 나한테 독이 된다. 이게 포이즌이다. 독이 된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말라. 다 같이 도적질 하지 말라. 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요.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고,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은 뒤집으면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하라. 그게 도적질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물건을 훔쳤나요? 나 훔친 적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야. 내 손으로 정말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과 그것을 통해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적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아주 말하자면 적극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예를 사시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만 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다 같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건 이제 내가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줘요. 여러분, 모든 말은 스피커와 히어러 사이에서 일어나요. 내가 스피커가 되면은 한 사람은 히어러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되는데, 이 스피커는 히어러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스피커가 돼. 스피커가 히어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스피커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걸 지금 들었을 때에 얼마나 아플까, 어떤 상처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가급적 살아야 돼. 내가 이 말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히어로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스피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잘 생각해요. 나 상처받았어. 그건 히어로였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어로만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청자만 이야기하고 화자예요, 화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내 이 말이
내가 내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거룩한 말이에요. 네 가지 교훈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 뭐라고요? 네, 두 번째는요? 가지도록 분을 품주하는. 세 번째는 그 도적질하지 말라.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새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꾸고 옷을,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어서 이게 왕자와 공주의 옷을 입고서는 거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행동하고 거지처럼 말할 수는 없죠. 품위 있게 고상하게 사십시다. 새 사람처럼 사십시다. 오늘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고상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